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 또 이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의 비유, 또는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재미있게 들었고 또 그 말씀의 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가 양을 물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 강조하시면서 이 자신과 이 강도를, 이 도적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은 양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양을 해치는 자요, 양을 팔아넘기고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이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에 목자가 있고 도적이 있는데 어느 쪽을 따라가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단도직입으로 직선적으로 말하면 여기 주님이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을 말할 때 항상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리더십을 말하면 이 빌잘무르 스테판슨과 이 어니스트 세클턴을 말하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 멋있게 헤어스타일을 쫙 하신 분 있죠. 이 사람은 빌잘무르 스테판슨이라는 사람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1913년 8월 3일 이 스테판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가 이 북극을 육로로 통해서 탐험하겠다, 그러니까 횡단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탄 이 탐험선, 이 칼로코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북극의 이 빙벽에 둘러싸여서 막혀서 이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의심하고 물건을 서로 훔치고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 11명의 탐험대가 북극에서 이 고립무원의 혹독한 이 불모지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 탐험의 이 탐험대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정반대의 남극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 12월 5일 이 투지에 불타는 영국 탐험가 이 세클턴이 이끄는 27명의 남극 탐험대가 이 남빙양에 있는 사우스 조지아의 섬에서 이 기세 좋게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남극을 최초로 횡단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남극을 정복한 사람도 아문센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세클턴이
여기 나는 통과하겠다, 횡단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역시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캐나다 탐험대처럼 남극의 이 얼음들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절박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극심한 추위 속에서 떨게 되었고, 식량도 떨어지고 보급품도 다 이제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테판이 이끄는 이 북극 탐험대와는 달랐습니다. 세클턴이 이끄는 탐험대는 펭귄을 잡아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클턴이 항상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항상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서로 분위기가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이 발가락이 동상에 걸고 잘려나가도 서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배의 뚜껑에 있는 작은 이동하는 배를 타고 이 남빙량의 배를 2번이나 건너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해서 이 엘리펀트라고 하는 이 다른 섬으로 이렇게 빙하가 흘러갈 때 그 섬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 도착해서 거의 3년여만에 2년 반 만에 남극에서 다 죽었다고 실종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요청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세클턴 대장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처절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세클턴 대장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원들에게 계속 힘과 용기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원들이 헐뜯고 다투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는 하나의 팀이 되는 팀워크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남극에서 사라져버린 이 사람들이 2년 반이 넘는 상황에서 나타났으니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따라, 리더십에 따라 팀원들이 달라지고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지도자를 만날 수 없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된 지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첫째, 구원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과거에 팔레스타인은 이 사나운 짐승이나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고 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나 강도들이 이웃집에 있는 이 양들을 훔쳐가기 일쑤였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이나 강도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돈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들은 목숨을 걸고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위기가 닥치면 자기들 목숨 지키느라고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그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도자이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말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번이나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기꺼이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 결국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물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1942년 10월 메가더 장군의 중요한 연락책이었던 리켄베커 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무 중에 조난을 당했는데 이 조그마한 고무보트에 7명의 이 부하들을 데리고 파도와 싸우면서 바다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매일 밤 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힘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일주를 굶으니까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리켄베커 대위는 7명의 부하와 함께 이 배고픔에 이 조그만 보트에 지쳐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게 이 한 마리의 갈매기가 이 리켄베커 대위 모자 위에 탁 앉는 겁니다. 순간 반사적으로 이 갈매기를 잡아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이 지쳐있는 이 부하들과 함께 이 갈매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배고픔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망망대해 이 절망의 한 복판에서 이 표류하던 대위와 부하들은 살아보겠다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긴 갈매기 살을 물고기 낚시를 해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살아날 수가,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로 리켄베커 대위의 마음속에는 늘 한 마리의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리켄베커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아 이 동쪽 기슭의 어느 해안에 자리를 잡았는데 해질 무렵이면 양동이에다가 생선을 가득 담아서 이 갈매기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들이 가끔 이 노인의 머리 위에 또는 어깨에 날아앉는 진귀한 풍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이 플로리아 해안에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첫째 생각나는 것은 갈매기 한 마리의 거룩한 희생인 것입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갈매기의 희생적 죽음을 인하여 그들은 모두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락한 이 죄악의 바다에 자초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마리의 갈매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누구든지와 말미암아라는 두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과 달리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과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내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이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땅은 양들을 해치고 이게 짐승들이 양을 해치고 도둑들이 양을 훔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들녘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서 동그랗게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돌로 쌓아서 만들다 보니까 그 앞에 이 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양무리들을 이렇게 저녁이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목자들이 가로질러서 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문처럼 되어서 이 가로질러서 눕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보고 목자를 지나치지 않고는 양들에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자체가 몸 자체가 몸을 지키는 양의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도 잘 이 집에 보면 이제 반려견들이 뭐 2마리, 3마리, 4마리 있는 분들, 더 많은 분들도 있죠. 또 뭐 반려묘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저희 집 주변에도 보니까 고양이를 4마리 키우는지 5마리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지나가면 고양이가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한 방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줘서 저녁에 이 우리로 데리고 들어올 때면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들여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들여보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저녁이 돼서 야 똘똘아 오늘 양풀을 많이 뜯었니? 배부르게 먹었니? 이렇게 두들려주고 또 양 한 마리를 하면서 예쁘나 오늘은 무슨 일 없었니? 몸은 괜찮니? 하면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들여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각 들여보내고 또 목자들의 이름을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처럼 양들을 돌봐주고 각각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각각 알아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국문일보 모퉁이 돌 코너에 실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 사정권에 들어온 이 동물을 놓친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총을 들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 저쪽 다녀보았지만 빈손으로 한 마리 짐승도 잡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사냥꾼이 안개를 헤치고 이 개울가로 왔을 때
한 물체가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직감적으로 이건 곰이다 생각하고 이 목표물을 향해서 겨냥을 해서 총을 발사를 했는데 이 목표물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준해서 계속 쏘았는데도 이 목표물이 가만히 있어서 사냥꾼이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분명히 곰인데, 그래서 살금살금 기어 물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간 사냥꾼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곰이 큰 바위를 이렇게 든 채 그대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곰이 들고 있는 바위를 들고 있는 곰 밑에 곰 새끼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한가히 놀고 있었습니다. 이 곰은 아기 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맞아서 돌을 들고 총을 맞아 죽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서 그 자세로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 자기 새끼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고를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으듯이 모음과 같이 우리를 주의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고민 속에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보호하시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저속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면 약간 설교가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축복, 하나님의 복만 바라는 이 기독교 신앙은 샤머님적인 기복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하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 아울러 땅의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들의 식물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원래의 모습대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뭐니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는 항상 양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나 양을 훔치는 도적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해 맛있는 꼴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기 위해서 옵니다.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나 몰라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더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부흥 강사님이 어떤 교회 집회에 앞서서 그 교회로부터 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사무직원으로부터 걸려온 게 뭐냐면 다음 주일날 설교하실 이 본문과 제목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직원이 제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또 사무직원이 또 재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제목 맞습니까?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답답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전화를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그 교회 주보에 설교 제목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러고 좀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모르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친척과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저들을 구원해내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그들도 행복한 삶,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